저는 오늘 나의 부질없음에 대하여 묵상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느새 경산에 온 지 12년, 이제는 1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산고등학교로 전학을 왔거든요. 지금 속으로 숫자를 막 세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경산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몇 가지 습관이 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의 뉘앙스를 살피는 것입니다. 저 어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왜냐하면 저는 사투리가 되게 생소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주변 경산고 친구들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마음에 걸리는데 그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하루는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여이. 제 이름은 황도연입니다. 저는 도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 제 귀에는 이게 약간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 수는 없죠. 왜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은 그러한 부름에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걷다 대고 뭐라 물어보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받침을 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나름의 친근감이 담긴 표현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 세 글자를 부르던지 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살피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버릇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투리와 여러 이제 12년, 이제 13년을 향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한 가지 사투리에 아주 다양한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게 된 표현, 아주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치아라입니다. 치아라. 예. 표준어로 바꾸면 치워라 이런 뜻이겠죠? 계속 경산 친구들 사이에서 듣다 보니까 이 치아라 이 표현에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가 수고한 건 알겠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신경 쓰인다. 해봤자 의미 없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다들 좋아하지도 않으니 접자. 부질없다. 저는 특별히 이 치아라 표현에 담긴 사투리 뜻 가운데 마지막 부질없다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이 부질없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행위, 불질에 불의 리을 받침이 떨어져 나간 것을 표현한다고 보는 견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지펴지는 거예요. 땔감은 있지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소위 불질을 해봐야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으니 쓸모가 없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질없다라고 하는구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살피다 보면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아픔과 쓰라림이 새겨진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애통함, 평생을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애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형편, 소중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신앙이 때로는 부질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낙심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 부질없음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이다. 그 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다루고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 끝이 있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찬란한 순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풍족한 재산과 화목한 가정,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녀들은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의 수많은 가축과 재산은 단번에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욥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떠났고 그를 비아냥거렸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정죄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삶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주어지는 것들에 소망이 있지 않음을 때로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정말 그러한 욥의 삶의 변화, 형편의 변화가 욥이라는 사람을 달라지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잠시 허락하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욥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 소득, 사회적 지위,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상실의 아픔 가운데 단 하나라도 겪게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눈물의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슬픔이 나를 압도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느끼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거 봐라.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참 부질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맡기신, 잠시 허락하신 소망을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알았던 우리의 안일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 위해 꼭 오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참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이 시드는 풀처럼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 삶의 찬란함이 사라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고 팀 켈러 목사의 대표적인 유작이죠. 내가 만든 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소망을 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인생에 관하여 거리낌 없이 나타내고 있는 기독교 명저입니다. 이 내가 만든 신 도서를 읽고 있던 와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우상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한 계절에 잠깐 피었다 지는 꽃잎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때로는 관심을 둘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황도현 전도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저는 한동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의 많은 시간을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 될 때 제도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실 한반도 통일의 순간에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부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로스쿨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입대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공중전화로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너는 법률가가 되는 것보다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림이 나오니까 진로 변경을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보고 주의 종이 되어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니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의 순간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욕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남과 북의 집권 세력이 같은 목소리로 이제 따로 살자,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때로는 손을 피게 하시고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9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사람은 세상의 헛된 우상과 욕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우리 삶에서 피부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십니다. 따라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 눈을 돌린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이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림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구약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을 맺으시고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소망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판자로 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는 실제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를 몰고 가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살피시는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신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11절 말씀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택하신 양들을 인도하시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는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좀 터프하시다 이거죠. 이 인도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냥 이것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점잖게 다뤘지만 사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아고에 담긴 뜻을 보면 끌려가다, 더 강하게 표현하면 몰고 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환란으로 광야를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인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거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이죠. 당신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 판단,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로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하루 24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부질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된 하늘 소망,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때가 되면 하늘의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며 기뻐 박수치며 하나님을 높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지금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 소망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순간에 함께 다시 만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